추수감사절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핑계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의 시간과 기회 이것이 마련되어 있는 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부하기는 오늘 이렇게 특별한 절기를 맞아서 드리는 단 한 번의 기회 혹은 어떤 행사로만 끝쳐지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는 그런 좋은 습관과 신앙의 삶을 소원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과연 어떤 감사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대략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2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러한 명령으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는 명령으로, 마지막 1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명령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주장하게,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명령과 동시에 한 절 한 절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이 2가지를 연결해 볼 때 명령을 통해서 감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케 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어떤 제목으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람은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삶의 열매가 각각 다르게 맺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마음에 미워하는 것, 시기, 공포, 불안, 근심, 또 질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얼굴에 웃음이 나거나 긍정적인 말을 하거나 행복 가득한 얼굴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활까지도 파괴시키는 이런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속이 정말 기쁘고 평강이 있고 찬양이 넘치고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독한 말이 나오는 일도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씨가 맺히면 그 씨에 해당하는 열매가 맺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맺힌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긍정적이고 또 소망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근거하여 부탁드리고 또한 정말 감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가득 차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을 생각하면 평강 이거 누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불안함이 가득 차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을 채우십시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개그 프로 혹은 코미디 프로를 한 편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볼 땐 얼마나 우스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꼽을 잡고 웃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얼굴 모습은 본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근심은 다시 찾아오고요. 고통이 있었다면 그 고통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걱정이 있었습니까? 그 걱정이 단지 1시간 동안만 유예된 거예요. 그 뒤에는 다시 걱정을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코미디 프로가 진정한 웃음,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우리의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으로 평강을 주십니까? 세상이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 줍니까? 때로는 물질로 줘요. 돈이 많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죠. 지갑이 비면 불안하고요. 또 어떤 때는 건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건강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갖고 평정심을 유지하죠. 그러나 몸이 불안해지고 아파지고 그리고 또 건강을 잃어버릴수록 우리의 마음은 약해져가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한시적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이요, 잠깐. 그래서 그 조건이 사라지고 나면 그것과 함께 더불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평강도 떠나버리고 마는. 자,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평안과 그리고 평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도록 주장하도록 우리는 바라고 또한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와 관계에 있어요. 평강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감사가 무엇인가 얻었을 때에 그리고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셔요. 날마다 주셔요. 매일같이 주시고 매 시간마다 주셔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내신 감사의 제목들을 그리고 감사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별것 아닌 것들이 많을 거예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잠 잘 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기 전에는 그것이 감사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사가 어쩌면 이런 것들과 같아요. 우리는 너무 큰 감사를 기대하죠. 극적인 감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면 이런 것은 감사할 일. 막 병원에 아파서 죽을 정말 오늘 내일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 그것은 감사할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활 가운데에서 소소하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려지는 이러한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한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다른 사람들은 볼 때 그게 뭘 감사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저녁에 퇴근해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때에 이러한 감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비록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살아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느냐?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평강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평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평강은 그것은 조건만 잃어버리면, 예를 들어 돈만 사라지면, 건강만 잃으면,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지기만 하면, 권력의 자리에서 명예를 혹은 그것들을 잃기만 하면, 그러면 감사고 뭐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는 이것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 우리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조건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장례식장을 가보면 알 수 있고요. 병원을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사업에 부도나고 절망한 집사님을 방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가 잘 되지 않아서 근심투성이인 그런 분들을 방문해서 이야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끝이, 정말 신실한 그들의 말의 끝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절망과 더 큰 좌절을 주실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그가 살아있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잃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감사할 조건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신앙의 설계를 지킨 대가로 죽어야 하는 상황이죠. 불못불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불못에 던져져야 될 상황이었고 사자굴에 던져져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상황은 결코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아마 옆에서 지켜봤다면 아니 곧 죽을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들은 평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자굴 가운데에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그대로 죽게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죽음 앞에서조차 얼굴에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평강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만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던 정말 많은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정말 그 사진 앞에서 그것을 밟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알고도 그분의 사진을 가슴에 품에 안고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평강, 그 평강이 주장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평강이 주장하기를, 여러분의 삶,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인생을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먼저인지 평강이 먼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두 가지가 가득 찬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평강이 여러분만, 그리고 여러분 가족만 위에서 있는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평강을 받은 사람들의 숙제가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평안이 전달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바로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오늘 바로 16절에 있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입니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여러분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거부가 되는 것이요? 건강한 것이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유용한지 우리 한번 정말 엄정하게 한번 좀 따져봅시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죽음의 문턱에서도 유효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목표를 수정해야 돼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우리의 인생은 육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썩어질 육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살게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삶을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 무엇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떡으로 삽니다. 밥으로 삽니다.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게도 영향을 미치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단지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정말 유익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모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이 없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때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한가요? 입는 것이 부족한가요? 누리는 것이 부족한가요?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기갈, 목이 마르고 배고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아니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그리고 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고 계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것, 그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과도 같은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만나가 그냥 내려지는 게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날마다 내리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요. 이것이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로 또한 똑같이 주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비록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며 혹은 찬양을 하며 혹은 TV나 혹은 라디오를 들으며 그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길 들어도 설교, 저길 들어도 설교. 대체 들을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 것을 알 때에 이곳에서도 말씀을 듣고 저곳에서도 말씀을 듣고
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 아니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감사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찰 때에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지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세상에서 소원하는 것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 성공하거나 대학을 가거나 또 건강한 것들, 눈에 보이는 감사의 제목들만 가지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비록 세상에 그러한 우리가 소원한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기 원한다면 한마디를 더 보태세요.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들을 성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라는 이 말이 포함될 때에 어떤 단계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잘 되는 때, 성공할 때 주님 성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잘못돼서 바닥을 기울 때도, 정말 끊임없이 떨어질 때도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야 안 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야 어떻게 아픈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지로야 정말 죽을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감사하게 하실 때에 죽음의 문턱에서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중 예배에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지난주 초에 제가 사랑하는 동생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5살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그 와중에 그만 면역력이 떨어져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대요. 성가대 지휘를 하던 정말 자그마한 청년이었는데 또 그 교회에서 결혼을 했죠. 정말 이뻤어요. 웃는 게 너무 이뻤어요. 박 집사님인데.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사실 그 소희자매는, 그 박 집사님은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어요. 그리고 믿고 있어요. 너무 열심히 잘했고 신앙도 믿음도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남겨진 가족들, 특별히 그 남편, 제가 잘 아는 동생과 그리고 또 그분의 부모님들, 장로님과 권사님, 이분들이 사실은 내심 걱정이 됐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장례식장을 가서 보니까 뼈가 앙상하게, 정말 건강한 몸집도 좋았던 그 동생이 그냥 나무 막대기처럼 변해 있었어요. 그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장례식장을 들어갔는데 2층이었는데 1층에 내려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를 만났어요. 그러더니 저희를 안고 우시는데 제가 울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울어요. 제 아들이 제가 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까 봐요. 자, 이분들의 입에서 과연 감사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나옵니다. 아니, 나왔어요. 제가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꽃다운 나이에 세상에서 펴보지도 못한 채, 그것도
아이를 낳다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엄마가 생각날 텐데, 그 아내가 생각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픔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그분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셨고요.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잘 되는 일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잘 될 때만 감사한다. 이것은 정말 반쪽짜리 감사일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주님께서 하셨다고 믿지 못하는 감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정말 한없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올라갈 수도 있죠. 우리의 삶의 기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적일 때에, 낙심할 때에, 무엇인가 안 될 때에, 아플 때에, 그때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혹여 그것이 축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획이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돌려드려야 할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내시고 또 다른 해를 우리는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 또 다른 날을 내일부터 당장 시작할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 날마다 감사의 찬송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무엇인가를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혹여 받는 것이 없어도, 혹여 주님께서 우리를 심각한 시험의 구덩이에 던져놓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사자굴 가운데서 건지셨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벌 가운데서 건지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그 환난에서 속히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 감사는 또 더 큰 감사를 낳고 결국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